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에게 말하노라. 율법의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은 남자 중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때도 여자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법은 남자 중심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남편이 사는 동안에는 그 여자는 남편에게 존속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방종하란 말이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있다, 지체로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의미에서 우리는 3가지의 큰 기둥답 받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로마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죄가 있을 땐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구원받았다. 어디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았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해결해 주셨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너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마라. 율법에. 그리고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말고 율법에서 너희는 빠져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에 매이지 마라. 그럼 우리는 율법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아니한 것을 향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거에서 현실의 문제도 우리의 미래의 문제도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그 여정의 과정 속에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뭐가 있느냐?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에 보면 천국의 시민 배경이 있다. 천국 시민의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을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고 살아가느냐,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로 오는 저주의 세력에서 뒤에서 배경으로 조종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7 교회, 이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7 별은 7 오른손에 7 뼈는 7 교회예요. 7 금초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의 주의 종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했어요. 빛난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 잡힌 자를 구원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빼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기도의 향연을 담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의 대가로 여러분을 구속했기 때문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 보좌를 향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 운명과 팔자와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의 틀과 올무와 함정에 빠져서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가는 길이 걸음걸음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그들과 동일한 곳에서 산다고 해서, 세상에 산다고 해서 그들과 같아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지만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예배 드리는 척하지만 세상 가서 세상의 변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삶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이 안 되어지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산다. 이제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을 통해 확신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판이 3심제가 있습니다. 3심제가 있고 판사들 중에 단독 판사가 있고 합의부 판사가 있어요. 단독 판사들은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때 단독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단독 판사도 좀 못 믿을 거에 재판을 3번,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사가 어떤 3명이 재판하는 판사가 있어요. 가운데가 부장 판사고 두 번에 이제 수석 주임 판사들인데 그들의 판사의 재판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뭐 했느냐? 벗어났다는 사실. 율법에서. 근데 검사는 그 사람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의 그 법 조항에 의해서 저 죄를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 유죄냐 무죄냐는 판사가 구분하는 거고 검사가 해야 되는 일은 조사하고 죄가 있냐 없냐 그것을 법에 의해서 법 조항에 의해 판례나 조항에 의해서 적용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에요. 또 변호사는 뭐하냐? 이 사람이 여태까지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이 평상시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질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졌다. 그러니 너 그렇게 봐주세요.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야. 근데 변호사의 역할이 변호사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증인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이 평상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성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옳고 그름의 판결을 내리는 분은 누구라고? 판사예요. 판사는 자기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뭐를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그래서 판사에게 고난은 법정에서 그날 그 시간도 구속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구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은 검사의 역할이야.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건 몇 년이냐 아니냐 기냐, 기소거리 이거 구속이냐 아니냐, 재판이 되냐 안 되냐, 기소냐 불기소냐, 이건 검사의 역할이에요. 그럼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검사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이 있으므로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이 있고 나서 그게 율법에 비교해 봐서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죄와 저주까지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과거에 있을 때는 어때요? 두려움이었죠. 과거는 두려웠어요. 왜 과거는 두려워요?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나 모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런데 사단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운명에 묶여 있다라는 거, 운명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율법의 법이 필요 없는 게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서 그분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 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누구가 움직이느냐? 사단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래. 성령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를 무서워하느냐? 이 두려워하느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욥기서 욥은 뭐라고 했느냐? 욥기서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때 그게 자기의 몸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율법에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잡힌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불신하기 때문에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왜?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맡긴 자의 삶은 진정 마음에 맡기면 가볍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지옥으로. 그러면 그 지옥으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지금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사람과의 싸움을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어느 때 마귀가 틈타냐? 화를 내고 분을 낼 때. 너무 분해서 참지 못할 때 그때 누가 틈타냐? 마귀가 틈탄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는 사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새 것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그랬어요?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옛 것이 지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우리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하지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원해서 성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셨다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새 것이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다라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는 두 가지를 통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낳으면 그분의 자녀예요. 또 하나는 자녀는 방법이 있는데 법적 자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호적을 옮기는 거예요. 김 씨를 오 씨 집으로, 오 씨를 박 씨 집으로 옮기면 그런데 그때서부터 그 사람은 오 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박 씨가 되는 거예요. 또 김 씨가 뭐가 돼요? 오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그분의 호적에 올려진 이제는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법적으로 자녀가 됐어요. 법적으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존재요. 건들지를 못한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자녀의 권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언제까지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내가 이 세상에 떠나는 날, 아버지 집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책임지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그게 이게 와요. 로마서 8장 12절서 12절서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던 양자의 영을 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육신으로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에 인도받지 않냐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령이 함께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까지 가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으니까 종교생활하고 형식적인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달픈 인생 사느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 인도 따라가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 따라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 자녀에게는 뭐가 있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잘 보세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심도 모르니까 후사라는 말이 뭐냐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이에요.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누구에게로 가요? 자녀에게 가잖아요. 그 자녀에게 가는 그 상속권이 우리에게. 그런데 성령으로 가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가니까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또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고난 당한 만큼 하나님의 뭐도 있느냐? 영광도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떠나고, 그러니까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간다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고난도 함께 받는 거고, 그런 사람이 어려움도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눈이 뜨이지 못하니까 고난이 오면 내가 예수 믿어서 어려운가? 또 어려우면 내가 교회 와서 그런가? 이런 생각의 갈등 속에 마귀가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뭐냐? 권세 줬어요. 무슨 권세 줬어요? 자녀의 권세를 줬어요. 자녀의 권세. 이 자녀의 권세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인쳐 주셨어요. 근데 밑에서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의 권세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녀에게는 뭐가 있는 이 땅에서 권세를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도 사용하지도 못해요. 왜?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음도 확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기도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듣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저 권사님의 기도만 듣는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이 자녀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 법적으로 상속된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그래서 임종 때 딱 보면 사는 그 영정 앞에 뭐라고 써요? 성도 아무 것이, 집사 아무 것이, 권사 아무 것이. 그걸 쓰는 이유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 거룩한 성자가 거룩성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갔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예요. 거기에 더 충성된 사람은 집사님, 또 권사님 그런 거예요. 근데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세상 따라서 가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저래?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율법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율법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구원받아야 특권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삶에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증거요 사실임을 기억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이 내주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의 삶을 뭐하기를 원해요?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인도받는 게. 근데 성령이 나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이 내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이요 종교생활이요 신앙생활이 돼야 돼. 그래야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근성을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걸 먹고 가나안을 향해 가면 되는 거야. 먹고 가면 돼.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도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면 돼. 근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불평 원망하는 거야. 뭐를 보고 불평 원망했어요? 현실과 환경. 왜? 부초와 마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초와 마늘이 왜 필요하냐? 정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는. 그러니까 인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불평 원망이 아니라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시험 드는 원인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불평 원망하고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전도길 맞고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애굽의 바로의 노예 밑에 살았던 그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신분도 달라지고. 그러면 그것을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 원망해서 되겠나고 교회 안에서. 아니지. 성령인도 못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도 불평 원망할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중요하다. 교회 분위기가. 왜냐하면 교회는 과거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상처투성이, 문제와 사건투성이.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가로막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가 믿음으로 더 성장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늘에서 간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인생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임무예요. 이걸 꼭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하게 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달픈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보호받을 데가 없는데, 힘이 들어 어려워 위로받을 데가 없는데, 그리고 인생은 혼자 살 수만 없어요. 교제할 대상이 없을 때. 그런데 욥기서에 요나서 욥기서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위로라고 그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다. 은혜는
보호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만족하는 게 은혜다. 여러분 진정 주님과 교제하세요.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으세요. 주님 안에서 진정 풍성한 삶이 돼야 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바로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은 힘이 난단 말이야. 힘이 난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물러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게 기도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감기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가 되지만 하나님 내 면역력을 회복시키사 감기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되지. 그것도 기도예요. 우리 두 가지잖아요. 물러가게 해주세요도 되지만 또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러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문제와 사건이 되지 않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내적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이 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증인으로 불렀어요. 증인. 여러분은 증인이요. 어디 증인? 현장 증인이요. 주의 증인 저는 어디 증인이요? 강단 증인이요. 다시 말하면 저는 강단 선교사,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예요. 그 말은 강단에 있는 강단에서 증거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변화와 응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삶을 충실히 살지 못했든지 두 가지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했든지 두 가지예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무언가. 강단에서 말씀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말씀을 들은 성도의 삶이 잘못됐는지 여러분 알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